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20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찾아라 그러길래요. 어려웠어요. 두 번째는 뭐가 어려웠냐면요. 그러면은 제자만 찾으면 뭐해? 그런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복음이 증거돼야죠, 그렇죠? 복음이 증거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훈련을 받으라고 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훈련을 받아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안 바뀌더라고요.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 보니까 더 안 바뀌더라고요. 뭐지? 좀 의문스럽죠. 어떤 분은 그런 교육자도 있었어요. 나는 1년에 다 끝냈어. 70인 3차까지 1년에 다 끝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교육자 사무실에서 많이 싸워요. 우리는 훈련을 많이 못 받았는데 절대 싸우는 일은 없죠. 얼굴 붉히는 일도 없어요. 무슨 차이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몰라도 사역에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주님이 분명히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뭘 보느냐면요. 그러면은 도대체 제자란 무엇인가? 물론 이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 모습을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4장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장면이죠.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8절에서 20절이죠. 베드로와 베드로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곧 이어서 나오죠. 그 사람들은 다 뭐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부라. 지금 마태복음 4장이죠. 21절에서 22절에. 자,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12명을 지금 부르셨어요.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불렀는가 경위가 과정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고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보니까 4장이죠. 23절에서 몇 절까? 25절까지입니까? 25절까지. 무리들에게 무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시리아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게 무리를 이룰 정도가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무리에게 본인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따르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놔야 돼요.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니까 뭘 하십니까?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니까 5,000명을 먹이시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라. 13절에 보니까. 바로 다음 장에 가니까 또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죠. 15장에 보니까 29절, 39절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날이라 예수님께 나와서 며칠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가서 또 들판에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읍내로 보내기에는 너무 멀고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염려가 있을 정도로 이 시간이 지났고 때가 지났다는, 식사의 때가 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이제 보여주시고 행하셨죠. 자, 그러는데 이 기적과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문제 해결되면 짱이라, 그렇죠? 저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육신의 문제 있으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몸이 힘들고 아프면 얼마나 어렵냐고 그렇잖아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짓눌려봐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거 안 당해본 사람 잘 모르거든요. 안 당해본 사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이거죠. 5,000명, 4,000명, 9,000명이요. 오늘날 인구에 비례하면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한 2억에서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할 때예요.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9,000명이에요. 상상이 되냐? 상상을 할 수 없는 숫자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숫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5,000명의 개념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갑니까? 이제 자, 어쨌든지 간에 또 여기서도 무리가 나왔죠. 이제 9,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나왔죠. 세 번째, 여기에서 선택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지금 이제 만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넘겨지고 팔려져야 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리라. 베드로 그렇게 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함께 우리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니까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5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한술 더 떴어요. 69절에서 75절에 보니까 예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무리의 모습이나 여기에 있는 제자의 모습이나 크게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더 가까이 왔다, 친했다라는 것은 달라요. 그러는데 뭐 크게 뭐 이쪽으로 봤었을 때 다른 모습은 없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다니까요. 자,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이제 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복음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고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오늘 읽은 것이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누가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들려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누구 중에서요? 12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누구 중에서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뭐냐? 그 의심하는 자들이 의심은 되는데 믿음은 없는데 마가다락방에 버티고 지금 있는 거예요. 며칠을 버티고 있어요? 10일을 버티고 있어요. 120명이. 여기에서 12명, 여기에서 무리, 여기에서 9,000명 이런 식으로 치자면 지금 한이 없죠. 지금 그렇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어디 가고 몇 명 남았다고요? 12명 남았어. 12명. 아니 120명 남았어. 120명.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이 무리 아예 모든 과정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루살렘이 없었거든요. 바울이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어떤 원칙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제자의 하나님이 택하시는 원리를 한번 봐봐요. 원리를. 첫 번째입니다. 뭘 봅니까? 로마서죠.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어떤 장면이지? 이 장면은 지금 내가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죠? 주권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로마서 9장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뱃속에서. 완전히 주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뒤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자, 그렇다면은 네가 하나님을 악하다 할 수 있느냐?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 그릇을 만들든 저 그릇을 만들든 그릇이 할 말이 있냐? 없지 않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자, 이렇게 주권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반전이 또 있어요. 무슨 반전이 있느냐? 이제 디모데후서를 가야 돼요. 뭐 성경은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장에 보니까 19절부터 몇 절까지냐? 23절까지만 봅시다. 26절까지 있는데 23절까지만 봐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21절이 주제예요.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그랬어요. 자는 그 주인의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한 주권을 얘기하고 나서 여기서는 뭘 했어요? 네 그릇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렇죠. 어디가 맞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다 봐야 돼요. 66권을 다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얘기를 하죠. 22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를 더 봅시다. 마태복음이죠. 5장이죠. 13절에서 18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죠?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뭐 해라? 주의하라. 여기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누구들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세 번째 사도행전이죠. 9장 아까 봤죠? 15절에서 16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핍박자인데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그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20장 24절 성령이 말리는데도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죠. 그렇죠.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자기가 차지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좀 뭐가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가 항상 눌리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가 눌린 거예요. 스스로가 짐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죠? 이제 이 모든 걸 성경으로 딱 정리해 준 게 있죠. 어디에 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면 있죠.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와 여러분들의 아멘이 하나로 묶어졌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때가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릇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면 저는 항상 답답해서 나는 그릇을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 또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돼. 그러면 이리 가야 돼. 나 같은 사람은 택했으니까.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됐었을 때 곧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택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제자라고 그래요. 그것을 제자라고. 그게 여러분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일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것을 좀 자세하게 다뤄볼 것인데 오늘은 이제 큰 그림만 지금 보는 거예요. 완벽한 걸 절대로 요구하지 않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제 현장에 있는데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원빈이 안 온대요. 그러더라고요. 안 와? 서운하더라고요. 이거 괜찮은데 이 녀석. 근데 오늘 왔어. 그 친구들은 2학년밖에 안 되니까 6학년들이 뛰고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여기서 안 할래. 저기 가서 놀래. 너희들은 놀아. 원빈은 이리 와. 걔는 친구들 가자는데 아니야 나 여기 있을래. 재밌거든요. 6학년들 같이 뛰었어요. 그러고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저학년 뛰고 9학년 뛰게 했는데 또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코치가 와 있더라고요. 우리 제이하고 동창이라네. 우리 김재인 선생님이랑 동창이래요. 그러더니 보더니는 확실히 눈에 딱 띄는가 봐. 진짜 띄거든요. 얘는 2학년인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 이강이 그랬잖아요. 뭐 가르친 거 없이 그냥 다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더니는 이제 자기도 눈에 띈다 그러더라고. 그래 엄마가 데리러 와요. 두 번째인데 꼭 이번 온 게 두 번째인데 엄마를 쫓아가더니 전화를 받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불러갖고 얘기를 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리 출근해라. 여기 코치해라. 내 있는 현장에 코치를 해라. 그러면은 중마동에 있는 공차는 애들은 다 만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배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이니까 내 밑에 와서 나한테도 나 여기서 코치하라니까. 그럼 내가 그럴까요? 그러더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졸지에 이제 무인 코치 하나 뒀어요. 이제 형은 포항에서 18세 이하만 그 포항 스틸러스인가 보죠. 거기 코치를 맡고 있고 본인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동안에 필요했던 인물이 이제 그거였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채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걸 모르겠죠. 하나님 택했느냐 택. 저도 몰라요 아직. 그렇죠? 예, 나는 이제 나중에 나는 할 일이 이걸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받고 나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이것이. 그럼 뭐가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니 그게 이게 되는 것이죠.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그렇다라는 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한다 못한다 능력이 있다 없다 가진 것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림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제자 원리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이걸 도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기본적인 도리라고 얘기를 하죠. 예. 사도 바울을 봐야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20장 28절에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사단이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게 뭐냐? 그게 너희들이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 양떼를 삼가라. 여기서 장로들은 목사들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장로들은 위치가 목사에 위치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게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애쓰며 싸우며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죠. 지치고 넘어지는 게 뭐합니까? 도와주죠. 그렇죠? 예.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무너지더라도 일어나고 엎어지더라도 일어나고 또 향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는 말이 말하면 그럽니다. 너 누구냐 그러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우리를 또 뭐로 사망의 법으로 죄악의 길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뭘 의지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고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3장 자 1절에서 7절에 누구를 얘기하죠? 장로 될 사람들의 뭘 말해요? 조건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일단은 술 취하지 않고 집을 잘 다스리고 기타 등등.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누구를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8절부터 12절까지입니까? 네, 13절까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내용을 또 한번 누구를 위해서요? 집사 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죠? 전서 3장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장로만 봅시다.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나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자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된 얘기라고 했죠. 당연히 가야 될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신지. 우리는 이 부분에 거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고쳐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고쳐나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사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이러한 삶에 있어서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3장 16절입니까?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것을 막을 자가 이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다 외우지를 못했으니까.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건한 자의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거 예수 믿더니 변했네 그러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집에 작년으로 올 설로 기억이 되는데 형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교회 집사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대.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해갖고 항상 웃으며 다니면서 이제 전자 제품을 수리해주는 일을 하러 다니는가 봐. 전자 제품을.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뭐 전등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전화만 하면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한 건 그냥 고쳐주고 간대. 그러면서 항상 웃고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한대. 그걸 보면서 하는 거니 그게 지금 8년 차래.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에 그래요. 확실히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맞대요. 확실히 맞대. 마음이 제가 많이 찔리더라고요. 저 조용히 밥 먹고 있었는데 많이 찔렸어요. 나는 맨날 성질내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나보다 낫네. 성령의 청 은혜를 받은 게 나보다 훨씬 더 낫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진짜 마음이 찔렸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못 알아들어도 안전하지 않더라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모습입니까? 두 번째네. 사도행전 4장이죠. 19절에서 20절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을 멈추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딱 서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가서 하고 오는 거 애들이 다 알아. 그리고 아가자는 목사님 저 형아 저기서 뭐 하던데 이렇게 다 얘기해.
근데 오니까 교사야. 어떻게 되죠? 그죠? 예. 애들은 보이는 대로 보거든요.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귀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지 말라고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짐이 지어진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항상 제가 청년 때부터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누림이 뭔지 아냐?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게 누림이다. 그걸 누림이라고 그러지, 안 하는 거, 힘들어서 못하는 걸 누림이라, 그 망종이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청년 때부터 하는 말이, 지금도 그 말은 계속할 수 있는, 근데 이제는 안 해요. 왜요?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사도행전이죠. 5장 13절, 감히 함께하지 않한테 칭송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간에 믿는 자로서 인정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입니까? 5장 41절입니다. 주를 위해서 능욕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여긴 증거로 삼았어요. 그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멸시당하고 능욕당한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그럼 뭐라고요? 그것은 내가 합당한 자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것 가지고 막 열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가 하는 것이지, 뭐 열 받더라도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뭐 천지가 개벽할 정도죠.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물론 유대인도 끼어 있었지만은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주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금식이 이런 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서 그 뜻의 인도를 받기 위한 뭐죠? 금식이죠. 그러니까 금식은 상당히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금식을 법으로 정해놓고 하죠. 법으로 정해놓고. 이유가 그거예요. 정신을 맑게 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건 불신자들도 안다는 소리죠. 사단도 잘한다는 소리가 되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네 번째, 이제 복음을 유대인들한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아무 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대적합니다. 그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알았어, 먼지 털게, 이제 나 이방인들한테 간다, 너희들은 빠이빠이. 그런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비된 자를 찾으라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고는 뭐합니까? 이제 그래도 심정적으로 유대인에게 더 친근감이 갔겠죠. 한국인에게 친근감이 가는 것처럼. 그랬는데 나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니까 가야 되는 길이죠. 이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본으로 가라가면 가야 되고, 미국으로 가라가면 가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죠. 3절에서 6절, 뭘 취하라? 대적의 진을 취하라. 대적의 진을 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대적의 진입니까? 자, 우리 회사의 과장 보니까 믿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인간 절대 안 받을 거야. 우리 회사 사장 보기에 돈 많네, 문제 없어, 새끼들 잘 돼. 어떤 청년이 그래요. 후배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후배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고 내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내 친구하고 여자친구가 헤어져서 내가 정말 오갈데없게 되었을 때는 한 번쯤 내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만 생각할 때 딱 뭐가 들죠? 그 인간 찔기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 일단은 안 믿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그게 대적의 진이라니까는.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이제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현장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렇죠? 환경을 만났었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저 인간 안 돼. 그러고 보니까는요, 내 안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왜요? 어마어마하게 만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제는요, 가만히 메시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무능이 증거라고 그랬고, 연약이 증거라고 그랬고, 완악함이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어려움과 모든 핍박과 환난은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증거로 취하지 않고 문제를 여겼구나, 실패했구나. 이제는 대적의 진을 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적의 진을 취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매듭 짓는 날, 작은 매듭이죠. 12월 21일 이 날을 놓고 매일매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202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달이 이제 내일 모레는 12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벌써 다가와서 정말로 빠르네. 12월 금방 뭐 정신없이 후딱 가고 나면 1월 달 또 이제 금방 또 가야 되네. 그 계획 짜는데 왜 안 짜고 학교 가서 프로그램 계획 짜고 해야지. 얼른 짜세요. 머릿속에서 뭐가 나올 듯 말 듯 한데 우리 청년들 한 거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선교 그리고 탐방. 참여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기도하세요. 오늘 새벽에 내 얘기를 했는데요, 보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진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기도가 나와. 이제 동기가 지금 뉴욕으로 가잖아요. 이달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영구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영구적으로. 그런데 돈이 없어요. 비행기값도 없어요 지금. 동기들한테 후원하라고 그러는데 뭐 다 뻔하지 뭐. 그렇 좀뭐 괜찮게 된 교회 친구들은 관심 없어 동기들한테. 우리 뭐 김동현 안양 동북교회 목사님 아들론 김구. 걔는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목사님 아버지가 300명 이상 넘는 교회를 이렇게 준 거거든요. 지교회를 내갖고 동기 모임에 이름도 없고 관심도 없어 아예. 그런 친구들은 좀 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심 없어.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평소에는 욕을 많이 먹던 동기예요. 복음 없으니까 교회가 안 되지. 너희들이 복음, 우리 동기들한테 너희들이 복음 몰라 없어서 그랬던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나이 든 형님들 막 열받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거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요? 어디를 가봤으니까요. 뉴질랜드 2번 가봤거든요. 뉴질랜드 미국 비슷하니까 거기서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탐방이 중요한 거야. 보고 온 것이. 예전에 이창희 장님 한번 가자 그럴 때가 먼 탐방을 가서 선교를 가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건 학생들은 반드시 가서 봐야 돼. 어른들로 가서 보고. 일본 가서 봤다니까는 하마마치 애원께 가자마자 막 항상 막 광고에 뜨고 애원께 핵심 메시지 광고에 뜨고 막 목사님들 강의 메시지 할 때 막 증거로 나오고 그랬다니까. 어마어마한 줄 알았지. 교회도 막 크게 지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는 쬐끈하대. 그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무슨 가슴이 무너졌냐면요, 이 30년의 세월을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오셨구나. 그 목사님이 그 뛰어온 그 발걸음이 보이더라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전혀 하지 않는 뭐 영화 상영하는 거 매주 그때도 뭐 밤마다 영화 상영하고 뭐 사람들 초청하고 막 그렇게 영화 보여주고 그런 거 뭐 프로그램이니까 안 될 것 같죠. 거기에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거기를 그렇게 해서 온 분이요. 그걸 보면서요, 진짜 내가 나쁜 놈이네. 일본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네구나. 정말로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구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런 다음에 태국, 그런 다음에 일본이나 대만. 근데 저는 여러분 일본 가려고 하는데 일본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중직자의 자세를 보고들랑 거기를 가세요. 그런데 현장은 별로예요. 근데 일본 봐도 돼요. 제일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나와서
학교 가기 전에 어디서 자라요? 절에서 자라요. 다 절에서 자라요. 그래가지고요, 절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큰 유치원의 아이들이 300명, 500명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억장이 무너지죠, 진짜.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다 끝내놔요. 철저하게. 그러고 이제 학교를 올려보내죠. 저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어렵겠구나. 저것을 무너뜨려.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선교사님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선교고 그게 탐방이에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열심히들 정치하고 계시는데요, 감사하죠. 예. 진짜 정치 중요해요. 정치는 정치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안 보이죠. 그런 다음에 경제이죠. 네 번째,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면은 다른 경제가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가 뭡니까? 받침이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다섯 번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여섯 번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 유나하고 은혜 아빠를 만났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균이 조금 사이즈 키우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성균이 좀 사이즈 키우니까 유나 아빠더라고요. 오늘 고흥으로 쭈꾸미하고 오징어를 잡으러 간대요. 그래서 내가 많이 잡아오시라고 기다리겠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그러느냐, 오징어 가지고 낚시할 때 미끼로 쓰려고. 지렁이는 끊어져 버려. 아깝잖아. 오징어는 안 끊어져. 계속 달려있어. 그러니까 계속 쓸 수가 있어. 게으른 낚시꾼의 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와가지고 출근한대요. 이틀 정도는 잠 안 자도 괜찮대요. 간땡이가 타고났구나. 그 간의 회복력이 진짜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쪽잠 자주면 회복이 된대요. 부럽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유나 엄마 옆에 있다가 우리 김지선 옆에 있다가 교회도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죠? 교회 나오라는 압박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내가 떠다니면서 때가 되면 될 거니까 그랬는데 기도해야죠.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림의 성취가 우리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 후대들의 삶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